이 갈렙에게 여러분은 언제나 반갑고 감사함의 대상입니다. 무난하게 인사합니다. 새로운 시리즈 갈렙의 예수 만찬과 세족론, 오늘 그 첫 시간 세족의식은 주와 선생의 도였다 함의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제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가끔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주께 받았다며 전한 바 그 하반절 떡을 가지사, 그리고 그 25절 상반절 잔을 가지사가 그러하고, 제자 마태도 26장 26절 그 중반절 떡을 가지사, 27절 잔을 가지사였으며, 제자 누가도 22장 19절 상반절 떡을 가져 20절 상반절 잔도 가져 였었으니 성찬식 성찬 메뉴가 떡과 잔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허나 이 떡과 잔이 제공된 이 경우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상반절의 너희라고 하였던 이 너희인 고린도 교회 또는 여타한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어서 단지 떡과 잔이었음이고,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너희, 요한이 주께 받아서 적은 바 13장 15절의 너희라고 한 너희인 그 사도, 곧 주와 선생될 이들에게, 주와 선생될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떡과 잔에 더하여, 떡과 잔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세종내 발 씻어 주심의 예까지를 묶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이 모두를 한 묶음으로 본으로 하여 당신 오실 때까지 전하고 또 행할 바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평신도들에겐 떡과 잔을 전하면 되는 것이되, 주와 선생된 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성도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본 그 세종례대로 행하여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본보이신 그 세족의식은 우리들의 여태 그렇게 알아온 바 섬김의 종의 도가 아닌 것으로서, 섬김의 종의 도로서의 발 씻어 줌의 세족례가 아닌 것으로서, 요한복음 13장 그 16절 이어진 내용을 보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는 이 전제를 내세워서, 이 전제를 내세워 가지고 해서 이에 따라 예수님 당신처럼 요한복음 13장 14절 주와 선생이 되어,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라고 하셨던 그 주와 선생된 건의로서 자기의 그 건의 하에 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란, 말하자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떡과 의미하고 있는 바가 떡과 잔이 온몸 목욕이라고 하였지만은 재 씻어 주었음이 그 핵심인 것처럼
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란 이것도 역시 죄를 씻어주기를 행하라. 네가 위에 있는 건의로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할 건이 있으니 그 건으로서 죄 씻어 주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 역할의 그 떡과 잔으로 요한복음 10장 13장 10절 죄사하여 온몸 깨끗함 주셨음과 같은 맥락의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제사함, 어쩌면 적은 제사함, 그 제사함의 발씻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의 그 세종례 본은 우리가 가사까지 하여 부르는 찬송 278장 2절의 남성김의 그런 종회도 그런 종의 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와 선생의 도인 것이요. 또한 그 발먼지 이 씻음도 그냥 손님 맞을 때 조격시켜 드리는 그런 개념만이 아닌 제사하여 줌의 본, 제사하여 줌의 상징인 것으로서 본으로 보여준 의식이었다. 그것입니다.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바, 과연 그럴까 하실 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종례 역시도 이 발씻어 줌 역시도 떡과 잔의 그 제사함과 같은 묶음 그렇습니다. 한 개념의 성례였음을 이제 증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분병 분잔 중이었지 식사 전이거나 식사가 끝난 후가 아닌 그렇습니다. 분병 분잔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 5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 바 이는 일반의 이 세종례가 손님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베풀어 주는 것인 것이지 일반 세종례가 그러한 것임에 비추어 이미 방에 들어와 식사 중이거나 식사 후에 씻겨주는 이런 일은 일반 발씻어줌의 풍습에는 없는 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그때 그 떡과 잔 그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 그런 세종례와는 다른 의미였다. 성례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온몸 목욕시켜서 깨끗하여짐과 같은 묶음 같은 뜻의 맥락이 흐르면서 발씻어 줌이었으니 이 발씻어의 그 깨끗하여짐의 깨끗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 하반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 그 큰 사하여 주심이란 그 첫째와 마태복음 6장 12절 상반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어쩌면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둘째가 마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 증거되었던 그 첫째와 둘째의 같음같이 그 첫째와 둘째가 같은 것이었음 같은 그런 것이어서 이 세종례 이 발씻어 좀 이를 행하게 하려 하여 성례의 하나로 본보여 주신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 성례의 풀코스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남 섬기는 종의 도로서의 발씻어줌 그것이 아닌 그야말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 요한복음 13장 14절 주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인 내가 그리고 또는 너희는 너희대로 주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된 그 권위로 너희 그 권위 하에 있어서 너희의 사하여 줌을 효력으로 받을 수 있는 너희 권위 하에 있는 자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예,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를 행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 하셔서 성내에 포함시켜 죄 씻음으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종회도 한다고, 남섬기는 종회도 하라 했다고 잘못 이것을 이해해가지고서 종회도 한답시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서 씻김 받을 상대는 자기 권위 하에서 은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주와 선생으로 올려서 그들을 섬겨서 씻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들 있는데,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충성이거나 그 낮고 천한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박해일 수는 있죠. 물론 박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래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의 자를 사할, 권위에 있는 자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며, 그렇게 사하여 준들 그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고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종예의 그 세족 성례의 본은 주와 선생격 사도될 제자들이 그날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였고, 따라서 오늘날로 친다면은 목사와 치례하는 장로들, 성도들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정죄할 수도 있고 해벌하여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주와 선생된 권위자들에게,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위에 있는 자로서 너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준 같이 너희도 너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죄 허물 씻어 주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본으로 하여 계속 전하고 행하라고 본 보이셨던 거다, 그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타에 의해서 달리셔서 큰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자기에게 그 엄청난 죄 짓고 있는 저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가 아니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아버지여 나는 저들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사오니 내가 무슨 죄 있다고 이렇게 저들이 합니까? 저들의 이러한 악행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이 죄값을 반드시 저들 자손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라고 하셨더랬으면, 하나님 아무리 당신의 아들 몸과 피로 그들의 온몸을 씻어주어서 그들이 씻음받은 깨끗한 자 되었다고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리 은총 입었다 한들 아홀이라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메고 풀어주지 않는 한 하늘에서도 메어둘 수밖에 없고 풀어줄 수 없는 이 하늘나라 대원칙의 천국으로서 이렇게 아들이 자기에게 죄지은 자들에게를 메어버린다면,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이 무슨 수로 저들을 그 후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회개한들, 믿은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저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고 그 용서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 놓았다면 천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 안에 있는 아들과 그 백성들이 저희가 말하자면 왕과 백성, 주와 백성, 이 천국 속에 들어온 시민 모두 서로가 영원히 원수지간이 일진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무슨 죄사함이 있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서 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아들과 이 백성들인 저희가 영원히 원수지간 일진데 받아들였다고 한들 그게 어디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용서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서 저들을 용서하여 준 그 용서를 뛰어넘어 자기를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버리기까지 하면서 저들을 회개하면, 저들을 돌이키면,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죄 없이 한 상태로서 구원하겠다고 기대하고 계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 발휘를 가능하게 함이었기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이웃사랑, 용서의 발 씻어줌, 그 발 씻어줌인 이 둘째가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나님 사랑함인 첫째와 어찌 같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심이 된다면 이웃 사랑의 그 발 씻어 줌은 하나님 사랑함인 크고 첫째된 계명을 지켜드리는 바인 것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뜻가잔의 기념할 그 핵심 내용, 그것과 같은 개념의 이 발 씻어줌,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여 그 죄벌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주께서 본보이신 대로 오히려 주와 선생인 자로서 용서해 준다면, 그 죄를 사하여 준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운 시리즈로 주께서 베푸신 성만찬, 그 가운데 떡과 잔은 성도들에게 전할 바로서 성도들에게 베풀 기본 메뉴이오나, 그러나 그 만찬석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은 그 만찬이 끝나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 주와 선생이 되어 사도의 역할을 할 자들이어서 한 메뉴를 더 추가하여 그 성찬 중에 세종례의 본을 행하셨으니, 그 세종례는 일반으로 하고 있는 손님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먼지 씻어드리고 또 그 발의 피곤을 풀어주는 그런 류의 섬김의 예가 아니라 이것은
떡과 잔이 제사하여 준 같은 맥락에 너희도 씻어주라 하며, 너희가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주라. 이는 이로 갚으라 할 수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으로 갚을 수 있지만은 그리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할 수 있는 주와 선생의 자격으로서 도리어 왼편 뺨도 돌려 대어 주어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라. 내가 너희에게 함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지는 내 백성들에게 그리하여 주라 하심에 발 씻음의 세종례를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저희 앞으로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앞에 나오는 죄인들,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 정죄받을 수 있는 저들에게 정죄를 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하여 주고 씻어주는 역할을 주님의 명받아 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이 천국을 천국되게 함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시게 하게 되미오니 주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사하여 주는 발씻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